사람의 생명은 참 소중한 거지요.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스스로 내려놓아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공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공직에 있던 분들이 안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읽었는데요. 시편은 알다시피 모두 150편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73편을 썼고 고라의 아들들이 10편, 아삽이 12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그 밖에 헤만과 에단이 1편씩 썼는데 나머지 50편은 누가 썼느냐? 저자를 쓰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문체나 어떤 그 시상이나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거의 다 다윗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사람이 복을 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복이라 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의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니는 고유한 특성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악인의 실상과 종말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어볼까요?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비 오는 날씨에 우리 표도마저 우중충하다면 정말 이거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다 마스크를 가지고 잘 미소를 짓는지 찡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 세상 사람들을 마스크를 세운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누가 이렇게 마스크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씌우신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무슨 뭐 권력이 많아서 이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에 너는 무조건 행복한 자야. 그 하나로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다 따질 게 없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만 차 타다가 큰 차를 바꿔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는 행복해요. 집을 뭐 새 집을 이사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행복한 존재인 거죠.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행복하지 않음은 환경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계시냐입니다. 우리는 일본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는 같이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진정한 행복은, 축복은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데 행복을 잃어버린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룬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죠. 그 행복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둥지를 틀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둥지를 틀어 살게 된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의미가 너 가서 잘 살아야 한다 하는 마음이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면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과연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환경도 최고였어요. 풍성한 과일, 그리고 아주 알맞은 기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무엇보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배우자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저들에게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왔어요.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온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으면서입니다. 저들은 행복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행이 시작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인가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는가? 쫓겨나면서 시작됐는가? 사실은 에덴 동산 안에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은혜 보이지 않아요. 끊어졌어. 어떻게 하느냐? 은혜 끊어지고 나니까 이런 결과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전기가 오늘 수는 공급되는데 전기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가 벌써 이게 썩네. 전기 끊어졌구나. 아는 거예요. 그 보이는 현상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지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에덴도 에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기쁨도 진정한 기쁨이 아니며 풍요도 진정한 풍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감옥도 감옥 아니게 되고 광야도 광야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보여지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더 좋은 환경을 목말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늘 매여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키우고 자동차를 키우고 더 화려한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여기서 행복이 올 줄 알지만 사실 그것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차를 마이바흐, 벤츠 마이바흐 얼마인지 아세요? 한 10억 정도 돼요. 그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우리 차 이거야. 호란돌 아무것도 아니야. 잽도 안 돼. 마이바흐. 근데 그 행복, 그 자랑 이런 게 유혹이 있어요. 6개월쯤 가니까 시들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다 그래. 좋은 집, 어떤 분이 아파트 새 집 이사해가지고 새고 닦는데 아침 6시에 끝나더래. 밤 새도록 닦은 거야. 얼마나 새도록 닦아야 돼. 좋아 죽는데 6개월 지나니까 별로 그냥 시들하네. 인생의 뭐는 다 그래. 어떤 분이 잔디밭에 있는 초원에 있는 집을 샀다고 난리치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죽으려고 그래. 저런 잔디가 며칠만 자라는데 안 깎아주면 안 돼. 미국은요, 잔디 안 깎으면 벌금 나와요. 스틱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안 깎을 수 없어가지고 저 남이 사람들 때가 싼 사람들 때가 깎고 이러더라고. 억지로. 벌금 때리니까. 호주에 가니까 수영장 있는 집 좋잖아요? 그 수영장 채우고 빼고 소독하는 게 죽겠대.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인간의 다 그래. 너무 부러워하지 마. 그래서 이게 15평짜리 제일 높다고 살아봅니다. 저도 넓은 집 살아봤어요.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별로 아니었는데. 자, 오늘 본문 10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받을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걸음을 걸어야 하지 않은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은 사람이 누구냐? 김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은 백성이 누군가? 누가 행복한 사람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수준 있게 표현하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사람. 창조의 원형이 뭐죠? 원래 창조했을 때 원형,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런 것, 정말 좋은 상태,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런 정말 딱 처음 지어받았을 때 그 창조의 원형, 그게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남보다 힘들게 살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남편도 잘못 만났고 자식도 희한하게 나왔고 시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스스로 나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어떻습니까? 솔직히 물어봅시다. 어때요? 내가 옆에 사람보다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없을까? 안타까운 것은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면서 잠잘 것 다 자면서도 스스로 나는 행복하지 않대. 무엇인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시오. 절대로 복은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비나 오고 눈이 오고 운석이나 떨어지는 것이지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복은 어디서 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이 어리석은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선택은 네가 해봐. 좁은 문을 열어라. 그것이 복된 문이란다. 좁은 길을 걸어라. 그것이 복된 길이란다.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넓은 길을 걷고 넓은 문을 열면 스스로 왜 복이 없냐 자신을 원망하곤 합니다. 행복, 축복을 담아내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자, 오늘 1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삶의 방식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삶의 목적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삶의 자세입니다. 세 가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복된 길을 알려주시고 이미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복된 길보다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곤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눈에 보면 앞서가는 사람들 눈을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실패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둑 둘 때 한번 실수해서 돌을 잘못 놓게 되면 계속해서 악수를 놓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 한 20몇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가끔씩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해야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뭐였다는 거예요. 저는 자식들 앞에서 너희 아빠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 앞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이야. 자식의 눈에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답은 모르겠어요. 이런 남자 만나야 된다.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뭐예요? 너 지금 행동은 아니야. 네가 지금 내린 결정은 옳은 게 아니야. 이건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걸음은 어떠하십니까? 목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뼈로 보입니다. 그가 말씀 안에서 사는가? 기도하면서 사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지만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그런데 이것은 보여.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사님 그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으니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나 토막살인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지혜, 자기 경험,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악인이 그러하다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하고 중요한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무엇을 결정하라 하실까? 집안에 부모님 계시면 부부가 살면 부모를 의식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식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식해야 하는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말다툼 날 상황인데 안방에 어머니 아버지 계셔.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 안방에 계신 것 상관없이 막 내 감정을 쏟아놓으면 막하는 거죠. 아주 교양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아는 교회에서요. 방해 중에 장로님들이 언성을 높여 싸우니까 목사님이 이제부터는 회의할 때 녹음기 틀어놓고 회의하죠. 녹음기 딱 틀어놓는데 틀니까 말 함부로 안 틀어요. 싹 다들 침묵을 지키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나님보다 녹음기를 무서워. 부모가 계시면서 잔소리 해준다? 얘는 복인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아듯이 아버지가 3살 때,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시면서 늘상 혼자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늘 내가 나를 살펴야 했어. 늘 내가 나를 지켜야 했어. 제일 부러운 것은 부모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 나는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 학교 갔다 와서요. 아빠.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게 부러운지. 톰 소여의 몸에 나오는 하클베리 핀과 톰 소여는 하클베리 핀을 무지하게 부러워해요. 쟤는 부모도 없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생각이 얼마나 좋냐. 이 하클베리 핀은 톰 소여를 부러워해요. 쟤는 엄마가 있으면 이렇게 씻어주고 따듬어주고 부럽다. 서로가 부러워.
잔소리해주는 부모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 결혼해서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고마웠어요. 내가 못 배운 그런 것들을, 밥상머리 교육을 아내로부터 받은 거예요. 제가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당구장이었는데 친구들이 돈을 벌고 당구를 치는 거예요. 아, 당구 쳐서는 안 되겠구나. 당구하고 멀어졌어요. 또 오토바이를 참 타고 싶은데 아주 오토바이를 막 위험하게 타는 친구 보면서 저러다가는 몇 살 못 살고 소천하겠구나. 딱 오토바이 싹 지워버렸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내가 생각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매주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 오늘 피곤하지만 예배 드려야 돼.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사는 같이 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 복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을 오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읽듯이 여호와의 율법이 좋아, 말씀이 좋아, 나는 말씀 읽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말은 삶의 모습입니다. 뭐죠? 내가 더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에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야, 인생 짧은 거야. 야, 뭐 그렇게 골 잡고 사냐? 예? 착하게 이렇게 살아라. 둥글둥글. 예?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여인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압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을 통해서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루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내가 마당을 쓸면서 살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이기를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뭐죠? 성경을 주야, 밤낮으로 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야, 밤낮이 아니라 인생을 사물하면 낮도 오고 밤도 오는데, 이 밤은 꼴꼴한 때,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울 때를 밤이라고, 낮 잘 나갈 때, 모든 게 형통하고 순탄할 때, 네, 인생에 밤이든 낮이든,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혹은 힘든 일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가, 이것이 정리되어 있다면 양보할 수 없으니 오직,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진정한 가치를 부여잡고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듯 여러분에게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묻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이게 삶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산을 향해 서 있다면 부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원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길에 서 있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 가는 길에 서 있다는 것은 그가 서울 가는 중에 있다는 말이죠. 죄인이 걸어가는 길, 여기서 죄인은 하마르티아인이 그 원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빗나간 화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되면서 말합니다. 가나안에 있어야 할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왔다고 애굽에 내려갔으니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지켜냈어야 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왔다고 저 곡식이 많은 모함으로 갔으니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왕의 집무실에 있어야 할 다윗이,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할 다윗이 궁정을 그리다가 그것도 저녁주 무렵에 일어났어. 지금 다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데 안 가고 오후 늦게 저녁쯤 일어나서 슬슬 궁정을 그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에 사로잡혀 침대에 있게 되니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 쏘는 겁니다. 올림픽 했다는 양궁에서 금메달 몇 개 했답니다. 얼마나 잘 쏘는지 몰라요. 그냥 시합에 나가서 쏘는 거 보면 10점 정도가 아니라 정종을 맞춰서 렌즈를 깨뜨려 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렌즈가 뭐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들 해라. 우리는 얼마나 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해도 복권도 쏘세요. 밥 한 개에서도 오늘 점심 내가 쏠게. 밥상도 뭐 쏘아. 이상하잖아, 이거. 쏜다는 표현이 많이 씁니다. 쏘세요! 근데 여러분, 그 화살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암흑에 너희 이렇게 살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쏴! 그런데 그러면 그 목적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화살이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비틀거리면서 엉뚱한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1년 동안 찬양대원으로 봉사해 하고 쏘았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비틀거려요. 한 해 만에 한 해 동안 교사로 헌신해라. 너 1년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쏘았으면 그 목적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살이 참 신기해요.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는 것 같아도 그 화살을 아주 넓은 화면으로 보면요. 꿀꿀한 데 가더라고. 쫙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알이 그냥 날아갔죠? 총은 회전을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총알. 그래서 여기 딱 쏘면 여기는 구멍이 볼까 말까 하는데 뒤에는 확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도니까. 군대에서 그 사진 보고 끔 찍었어요. 제가 며칠을 단맛이 안 하는데. 그래요. 화살이, 저를 하면서 간다고.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한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그렇게 바르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바로 살겠습니까?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진저, 여러분은 바로 걷고 있습니까?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혹시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자신으로 정하고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런보다는 비틀거리며 걷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으니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오만한 자의 삶은 자기가 주인인 그런 삶입니다.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자기 결정이 중요한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내 삶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려와야 정상인데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 삶의 방식이 있으니 주님은 터치하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나를 돕기만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이제 5개월만 있으면 치워서 합니다. 세월 가야지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배워지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배웁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대전제인데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열내고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빨리 달려가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느려. 아는 대로 뭘 쓰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신 날 뒤로 돌아! 이러면 우리가 1등이야. 꼴찌를 가다가 바로 일단 저 가는 놈들은 또 돌아오려면 한참 걸리지. 걱정하지 마세요. 목적지는 같은 시간에 도달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아있는 가치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올 한 해도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성장하십시오. 그 신앙이 깊어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끌어안으십시오.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 목사님이 교회는 다녀보셨나요? 아니요. 생전 처음 교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다니는 저도 어색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늘 그렇게 오래 같이 산 남편 보면서도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어색할 때가 많아요. 어색해. 40년 살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는 참 신기한 게 오래 다니면 많이 알고 열심히 다니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오래 다녀도 모르고 열심히 다녀도 모르고 이만큼 다녀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니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중에 이해 안 되면 다시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자 이렇게. 여러분 보면 압니다. 처음부터 이분은 열심히 할 사람인가 그냥 왔다 갔다 할 사람인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한 자가 되리라. 몸부림 치를 만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클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시던 하나님, 올해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안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백성들을 ör만져 주시고, 특별히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운 가슴과 개인들을 축복하시사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3날 동안 주님께 몸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